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직장에 원서를 내고 또 서류 면접에서 통과를 하면은 의뢰이 면접이라는 그런 시험을 거칩니다.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면접을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리저리 리서치를 해보니까 가장 1순위가 이런 질문이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이겠죠. 이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가? 혹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는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가? 그래서 공동체, 그런 직장에 그런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운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심층적인 그런 면접의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답은 개인이 말하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명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어려움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것이 큰 어려움이겠는가? 뭐 그 정도 정면 쉽게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사자는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만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동시에 닥치면 어떨까요? 뭐 극단적인 하나의 예지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중한 그런 질병이 발발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는 마침 외출을 했다가 교통사고로 아주 크게 다쳤다라는 가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한순간에 닥쳤죠. 뭐 극한 상황이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정말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종종 여러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닥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막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무리들, 성도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만 만나는 어려움들이 목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공격도 또 애매히 당하는 억울한 일도 많이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침을 알려줍니다.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웁니다. 왜 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어제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막내가 당했던 그 일들을 한 모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였어요. 아주 어릴 때, 갓난아기였을 때 보였는데 이유가 없이 우려 제끼기 시작합니다. 많은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제공해주고 또 달래고 해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도 그 울음이 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민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다 끝마치고 사실 끝마친 것도 아니죠. 그냥 번쩍 후다닥 나왔습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와서 차에 탁 태워서 가는데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금세 울음이 그치고 수면을 취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이 와서. 무척 잠이 와서 아이가 의사소통이 됩니까? 갓난 아이가. 안 되죠.
그의 의사는 무척 잠이 오니 재워달라라는 그런 하나의 사인입니다. 또 아이가 울어요. 얼르고 달래도 울음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딱 주니까 울음이 다 그칩니다. 아이에게 배가 고팠던 거죠. 또 웁니다. 기저귀를 딱 갈아주면 어떻게 돼요? 울음을 다 그치죠.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혹은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자기의 의사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전체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좋은 모델이 나타나는데 그 모델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로 표현할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유추하는 그 가장 첫 번째 순위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사울의 그런 쫓김을 피하며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그런 고통이 매우 심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원수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연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만 4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과 자신에 대해서 또 비웃고 쾌재를 부르는 그 원수에 대한 고통을 아뢰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의 상황이, 그의 고통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자신이지만 고통과 아픔, 믿었던 이에 대한 공격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 하나님만이 고난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이 표현이요.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음을 터뜨리고 싶은데 주변에 아이들이 있어서 차마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고 깨서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거든요. 엄마입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통곡하며 웁니다. 엄마 하면서 울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여도 해결할 수 없다. 내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없다. 그것을 알고 너무나도 친근하고 안아주시는 그 달콤한 어머니의 품과 그 손길을 알기에 이 아이는 그 엄마를 보면서 억울함의 그 눈물을 흘리며 엄마 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좀 더 현실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말하죠. 비방과 조롱으로 겪는 고통을 영혼의 번민, 또 다른 마음의 근심으로 대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그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들을 다 해결하시고 다 품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저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고통을 호소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듯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저자는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울부짖고 토로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가 울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를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있더라고요. 요즘에 TV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들이 TV에 보여지더라고요. 비단 지금의 뿐이었을까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매정한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울면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내 마음이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가 울부짖고 아뢰고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할까요?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것입니다. 아픕니까?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 육신이 아프고요. 내 마음이 아프고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것이 기도의 1차적인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더 간절히 그리고 자세히 그 일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하죠.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에 엄마 아빠가 나서서 원통함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자, 피해자면 그 교통사고의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경찰에게 그 모든 것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그 소상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차에 달려져 있는 이 박스가 뭐라 그러죠? 맞아요. 블랙 박스에 그 칩을 꺼내서 경찰에게 건네주며 보세요. 이 안에 소상히 다 녹화되어져 있습니다. 꼭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에서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모든 행동이죠. 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구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소상히 아뢰고 하나님이 목격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소상히 아뢰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성경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여라는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에 수식어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수식어가 생겼어요. 자신을 잊고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신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요청하는 호칭인 겁니다. 다윗은 처절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시고 이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 원어 직역을 해보면 생각하시고 이 단어가 그저 보시고 라는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의 상황을 좀
봐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이 목격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친히 목격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제가 처음 영화를 본 영화가 지금까지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본 영화인데요. 우리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은 영화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영화관을 딱 지정해 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3분의 1 가격만 딱 지불하면 영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야, 공부하느라 수고했지라는 그런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라라는 그런 측면 속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첫 영화를 본 그 영화관에서 본 제목이 위트니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영어로 위트니스, 한글로는 목격자라는 그런 의미지요. 스토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있는데 이제 가해자가 그 목격자를 잡아 없애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또 그는 숨어 다니면서 또 그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얽히고 설킨 그런 이야기 내용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목격자가 최종 법정에서 진술하여서 가해자가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건에서도 증인은 법정에서 아주 유효하게 작용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푸시고 당신의 의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3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외형적인 요소잖아요. 눈, 시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한번 고장나 본 적이 있잖아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밝아지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의 가장 얼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자는 눈이라는 표현, 육체적인 가장 대표적인 그 기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 자신의 영혼의 그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순결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잠, 악한 사단과 악에 물든 이들과 같이 내 영혼이 암흑으로 가득 넘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간구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대적자들, 원수들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 땅에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죠. 주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기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층 기도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격자가 되어 진실과 왜곡과 불의와 정의를 판단하고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우뚝 서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번영, 자신의 이익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의 그 내용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현 주소를 여러분 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필요한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정의 회복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지요. 우리는 우리 기도 속에 우리를 위한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죠? 우리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올바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우선의 기도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진로를 바꾼 아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진로를 바꿨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를 하죠. 자신의 그런 진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길이라면 그 모든 과정도,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차 성능이 좋고 또 좋은 휘발유를 쓰고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운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내 차의 성능이 좋다고 그렇게 자만하여서 막 운전하다가 곁길로 들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요.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2배의 노력과 2배의 그런 정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요즘에는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저희들이야 우리 또래는 그냥 공 하나 던져주면 놀고 그죠. 공 없으면은 성 커서 오징어 게임 하고요. 그랬잖아요. 오징어 게임 하기 위해서는 원도 그려야 되고 삼각형도 그려야 되고 박스도 그려야 되고 그래야 돼요. 선을 그려야 돼요. 선 그을 때 땅만 쳐다보고 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삐뚤삐뚤하지만 딱 목적지 타깃을 정하고 저기를 향해서 보면서 쭉 그으면 선이 똑바르거든요. 맞습니다. 방향성,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아픔이 있고 또 대적과 개인적인 그런 기도이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작용하고 결과가 도출되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격자가 되어줘서 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내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또 내 기도 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3번째, 응답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원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분의 나라와 공의를 세워지기를 희망했던 그는 더욱 확신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던데요? 내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재산의 유무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더라고요. 지인이 많고 관계의 줄이 많으면 더 빨리 승진하고 또 더 많은 이익을 어떤데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기에 좋고 나쁨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가장 먼저 제사장에 나가고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전쟁에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아갔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하게 하면 우리가 승할 수 있고요. 비록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직장도 변변찮고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승진도 느리고 그렇게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의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달리 보여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의 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의지할 것은 결코 의인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입니다. 다윗처럼 또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신 그 주님처럼 주님 뜻에 다 맡기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사랑과 구원의 주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의 회복과 승리와 구원의 보증, 그것이 우리 안에 결국 최종의 날에,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익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는 yes, 또 다른 하나는 no, 또 다른 하나는 wait, 기다리라.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죠. yes. 제가 아이패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이패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역 위해서 써야 되는데 참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다면 일주일 후에 아이패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이죠. yes.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yes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30억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을 사서 토요일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안 되네요. 5,000원짜리 하나가 됐어요. 응답입니까? 나는 30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죠. 안 주시죠, 당연히. 주시겠습니까, 권사님? 안 주시죠. 욕심 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주 깐난 아이에게 횟집에서 쓰는 사시미 칼을 아이가 달라고 그러면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안 주죠. 그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시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가 울고불고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이에요. 또 하나님은 또 때로는 30억이라는 이 기도에도 하나님 조금 더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면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래? 조금만 더. 좀만 더 인내해라.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라라는 사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Yes, no, wait.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 바른 것임을 알고 그분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게 비록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합니다. 이 태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기도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죠. 가장 좋은 기도는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기도의 전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매우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주시는 수입에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기도합니다.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 얼굴을 받고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면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누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실한 기도를 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극히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과 여건을 하나님께 올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목격자가 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yes 하든 하나님이 no 하시든 하나님이 wait 하시든 그 모든 목격자 되신 하나님 주권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최종 결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울부짖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부축이나 아파요. 이것이 기도의 첫 걸음이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그 응답도 내 편의와 내 고집과 아집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어렵나요? 참 쉽죠. 이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더위에 지치지 말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교회가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 귀한 들사랑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